동안에 우리나라에는 어떠한 위대한 믿음의 가정, 신앙의 가문이 있을까 하여 전영철 선생님이 이런 의문을 풀기 위해 2007년 기준으로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교회 600개 중에 400개가 넘는 교회를 직접 방문해서 일제강점기 6.25 한국전쟁을 거쳐 긴 고난의 세월을 견디어 믿음의 유산을 3대, 4대까지 잘 이어온 수십 개의 가문을 직접 방문해서 그 후손들과 인터뷰하여 어떻게 하여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가문, 신앙의 가문을 이어왔는지를 조사하여 책을 썼어요. 그 책의 이름이 믿음 그 위대한 유산을 찾아서라는 책입니다. 1권, 2권이 지금 나왔습니다. 이 책을 보면 3대, 4대 위대한 신앙의 가문을 이룬 몇몇 분들의 매우 구체적인 그 신앙과 가정, 가문, 신앙의 유산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먼저 변절보다는 수미를 택한 독립운동가 신석구 목사님, 그리고 총칼 대신 복음을 들어 아버지와 아들이 한날 한시에 순교자가 되신 구연영 전도사님, 매우 똑똑한 사람들에게 마당 청소만 시켰다고 해서 노비를 해방시키고 복음 전도자가 된 독립투사 이성동 장로님, 동학보다 예수 믿는 것이 나라 사랑하는 것의 첩경이다 하여 동학군에서 술꾼에서 복음 전도자가 된 백낙규 장로님,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자신의 집에 마부로 들어온 이를 목사님 되게 하신, 총회장 되게 하신 조덕삼 장로님, 그리고 한국판 불의 전차 우리는 주일에는 뛰지 않습니다 하면서 한평생 호남 지역의 교육과 선교에 헌신한 김형모 목사님 등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수많은 위대한 신앙의 가문을 이룬 이분들의 특징을 보면 전영철 선생님이 크게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3대, 4대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룬 이들의 가정, 가문의 공통점 크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신앙의 유산 첫 번째는 다 함께 시작. 그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라 하고 후손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었다는 겁니다. 가정 예배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라. 그래서 제가 이번 설 명절에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보 간지에다가 이렇게 가정 예배에 자료집을 넣어드렸어요. 두 번째 남겨진 신앙 유산은 시작.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남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다 했습니다. 3, 4대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을 이룬 그 믿음의 명문 가문의 특징,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항상 남을 위하여,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다. 그게 아멘. 세 번째 시작. 인생에 큰 고난이 있을 때 절대 절망하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보면 어려운 일도 만나게 되고 또 예기치 않게 큰 고난이 있을 때에 그때 절망하지 말고 또 사람 의지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더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
3대, 4대 우리나라의 신앙의 위대한 유산을 남긴 가문의 특징, 공통점이 이 세 가지였다는 거예요.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고 언제나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섬기라. 이것이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비결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집안 가문 가운데 그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매우 귀하게 쓰임받은 한 가문의 신앙 간증시입니다. 그리고 그 가문은 바로 고라라는 가문이에요. 어떤 가문이요? 고라라는 가문입니다. 고라 하니까 여러분 좀 생소하지 않아요? 모세, 아브라함, 다윗 하면 우리가 급히 많이 들어서 아는 인물인데 고라 하니까 좀 생소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고라라는 가문이 신앙의 훌륭한 가문이지 하고 또 어떤 이는 고개를 갸우뚱하는 이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고라라는 인물은 그리 썩 좋은 인물이 아닙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매우 자세히 나오는데, 먼저 고라는 레이지파 사람으로 성막에서 주의 종과 성막이를 돕는 그런 레이지파의 한 사람이었어요. 당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막 수종드는 일을 레이지파 사람들에게 맡기셨는데, 이럴 때에 다른 지파 사람들은 성막에서 수종드는 레위인, 11지파죠. 11지파들은 레위인들에게 매번 그들만의 땅을 분배해 주었고 또 먹을 것을 책임져 주어야만 했어요. 성소에서 성막에서 햇막에서 일하다 보니까 다른 일을 할 수 없으니까 다른 지파 사람들이 레위지파 사람들의 먹을 것을 책임져 주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거룩한 임무가 자손들에게 물려주어서 일을 하게 해주었어요. 사실 당시 문화로 보면 이러한 대우는 남들 모두가 다 부러워하는 특권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라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치와 직분, 사역에 대하여 만족하지 아니하고 민수기 16장에 보면 모세와 아론을 부러워하면서 왜 저들만 화려한 옷을 입고 제사를 집례해야지? 우리도 같은 레위인이 아니야? 하면서 그들의 사역과 직분을 탐내어 250명의 족장들과 함께 일종의 쿠데타를 일으켜요.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다 함께 민수기 16장 1절 2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랍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주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라. 고라가 다른 다단, 아비답 또 온 당을 지었어요. 이 네 사람이 당을 지었어요. 당을 지면서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거스리는 거예요. 같은 레위지파들끼리 같은 레위지파인데 레위인인데 왜 당신들은 제사를 집례하고 우리는 왜 성막에서 이렇게 굳은 일을 해야 하냐고 하면서 당을 지면서 반역을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 아니? 민수기 16장 31절 33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킴에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해중 가운데에서 망하니라. 왜 당신들만 저렇게 화려한 옷을 입고 제사를 지내고, 왜 우리는 이 성막에서 성전 문지기로 걸레나 빨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래서 250명 함께 당을 지어서 구테타를 일으킨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땅이 갈라지면서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들과 그의 재물을 삼켜버린 거예요. 그럴 때에 이것을 본 250명, 함께 민수기 16장 34절 35절 시작.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땅이 갈라지면서 고라 집에 속한 사람들과 재물을 삼킨 것을 보고 250명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나와서 분향했던 그 250명을 불살른 거예요. 고라의 반역을 돕던 250명 역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한순간에 태워 죽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재앙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요 벌이었어요. 그만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 모세와 아론을 시기하여 반역했다가 말이죠. 그리고 그 일로 그때부터 고라 자손들은 자신의 조상들이 범한 그 죄로 인하여 일종의 역적의 후손이 돼요. 무슨 후손이 돼요? 역적의 후손이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그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성전에 들어가고 싶지만 들어갈 수가 없었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갈 수가 없었어요. 다른 지파 사람들로부터, 심지어 레인들로부터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그래서 몰래 산이나 굴 속에 들어가서 그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참 부끄러운, 아주 수치스러운 그런 가문이 되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라 자손, 고라 가문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니, 다윗이 그만 사울에게 쫓겨 그의 곁에 아무도 없을 때, 이때 고라 자손이 다윗 편에 붙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사람 다윗과 함께 생사를 고락을 같이 한 거예요. 다윗이 먹을 것이 필요하면 이 고라 자손들이 가서 먹을 것을 제공하고, 다윗이 군대가 필요하면 이 고라 자손이 칼을 두고 군대가 되어서 다윗을 위해 목숨을 바쳐 싸웁니다. 다 함께 역대상 12장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랏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고 또 고난을 당하고, 그래서 시글랏에 숨어 있을 때, 그 곁에 아무도 없을 때 그때 그에게, 이 다윗에게 가까이 와서 다윗의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다윗을 위하여 싸운 용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역대상 12장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고라 사람들 엘가나와 이시야와 아사렐과 요에셀과 야소브람이며, 누구였어요? 고라 후손들이었어요. 고라 후손들이 다윗 편에 서서 다윗을 도운 거예요. 여러분, 그 옛날 민수기 16장 모세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큰 벌과
재앙으로 한 가문이 사라질 그 고라 가문이 다시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된 것은 바로 그것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과 생사를 같이 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사역을 도와주었기에 멸문지하 한 가문이 사라질 그 고라 가문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의 가문이 된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얼마나 소망적이고 복음적이에요. 두 번째, 모세 때 하나님의 심판으로 땅에 갈라져서 그 집안을 다 부어서줍니다. 그런 가문 전체가 사라질 고라 가문이 다윗 때 시온에 데려가 열려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된 것은 첫 번째 뭐라고요? 다윗을 도와서 어떻게 해요? 싸웠기. 사울과 싸웠기. 다윗을 도와줬어요. 다윗의 사회. 먹을 것을 주고.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84편 1절 2절 말씀이에요. 1절 2절 말씀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세약함이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아버지 집이 하나님의 성전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지금 고라하셔서 실으셨어. 하나님의 성전이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여 하나님의 전을 너무 그리우고 사모하다가 쇠약해졌다. 3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여러분 이런 얘기 아십니까? 제비가 제비잖아요. 제비가 제비집을 지을 때에 그냥 아무나 아무 집에 가서 제비집을 짓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저희 집이 이제 옆에 여기 옥상 저희 집이거든요. 제가 살고 있는 집인데 이렇게 보면 지붕 밑에 보면 저희 집에 제비집이 있어요. 제비집. 지금 자랑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제비가 집을 지을 때 아무데나 아무 집이나 가서 집을 짓지 않는다고 합니다. 집을 지을 때 이 집에다가 우리가 집을 지으면 저 집 주인들은 우리가 집을 지은 집을 헐지 않고 우리를 보호해 줄 거야 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낀대요. 그러니까 어떤 집에다가 집을 지어요? 착한 사람들에다가 집. 그러니까 제가 착한 사람, 나쁜 사람? 내가 자랑한다 했잖아. 왜 착한 사람이라는데 왜 비웃어? 네, 진짜 그렇대요. 여러분, 제비가 제비집을 지을 때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집에 가면 우리 이 집 사람들은 우리를 보호해 줄 거야. 그래서 먹을 것을 줄 거야. 하는 데다가 집을 짓는데요. 여러분, 모세 당시에 이 고라가 하나님께 교만해서 모세를 반역해서 성전을 떠났어요. 성막에서 이 고라 자손이 하는 일은 그냥 청소하고 마대질하고 그냥 모세, 아론 수종 두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반역을 해서 떠나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뒤에 이들이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겪게 돼요. 성전을 떠났어요. 떠나보니까 그래 아버지 하나님 계시는 주의 집 주의 장막에 거하는 것이 복이다 하는 걸 느끼게 됐어요. 떠나보니까
막상 성전에서 성전이 할 때는 몰랐는데 떠나보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그게 아멘. 아멘. 이분들이 안 떠나봐서 모르는 거야, 지금. 떠나보니까 너무너무 하나님의 집이 좋은 거야. 그래서 아까 시편에서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건새를 얻었나이다.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이제 전도사, 교전사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신호동교회 담임 목사 목회를 하기까지 제가 쭉 봤어요. 제가 이제 군대 사역하다가 군대 갔다 온 거 빼고 또 제대한 후에 교육전도사 사역을 쭉 이렇게 해오면서 제가 뭐 아파서 뭐 병원에 입원하고 뭐 그런 거 빼고 그런 뭐 어쩔 수 없는 거 빼고 제가 20대에 주일날 사역을 해서 지금까지 내가 사역을 딱 2주 쉬어봤어요. 2주. 몇 주? 대단한 거 아니야? 2주를 딱 쉬어봤어요. 내가 언제 딱 2주 쉬었더라고요. 제가 작년인가 한번 저에게 오셨던 경기도 하남시에 있었던 그 덕풍교회라고 거기서 내가 교육전도사를 하면서 이제 신대원에 이제 입학하려고 이제 한 신대원 시험이 이제 몇 달 안 남아서 이렇게 좀 사역을 하다가는 내가 신대원 준비를 안 되겠다 해가지고는 12월 말에 12월 초에 목사님 제가 조금 사역을 좀 쉬고 신대원 준비 좀 해야겠습니다 하고 제가 한 달 좀 쉬고 좀 신대원 준비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 목사님이 아버님 같은 거 어머님 목사님이 계속 안 돼 그러지 말고 그냥 계속 사역을 우리 위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신대원 가서도 계속해서 우리 위해서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거기서 한 3년을 하다 보니까 좀 떠나고 싶어가지고 목사님 제가 좀 쉬겠습니다 하고 신대원 들어가야 됩니다 하고는 사임을 했어요. 사임을 하고 공부를 하고 그 한 주간 쉬는 사역을 딱 그만두고 명성교회 가서 예배를 딱 드리고 오는데 여러분 사역했던 사람이 쉬니까 이게 손이 떨려. 네. 몸이 근질근질해요. 못 견디겠어요. 여러분. 사역하다가 쉬고 한 주간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좀 쉬려고 했는데 쉬는 게 곤욕이더라고요. 예. 몸이 막 그냥 막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아프고 이게 뭐가 불안불안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일단 신대원 들어가야지 신대원 준비부터 해야지 하고 쉬는데 그 주간에 제 아는 여동생 교회 학교 여동생이 오빠 저희 안양에 있는 교회에 자기가 하나 뵀는데 자기가 이력서를 넣었는데 여자는 안 쓴다고 해가지고 오빠가 한번 넣어볼래? 그래서 알았어 그럼 내가 한번 넣어볼게 해서 된 게 지난번에 오셨던 그 엄영수 목사님 그 엄영수 목사님이 그 하남시에 계셨던 목사님의 조카야. 그러니까 됐을까 안 됐을까? 당근 되지! 작은 아버지가 조카한테 안 되겠어. 이력서만 내고 얼굴도 안 보고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딱 2주 쉬고 그냥 바로 사역했어요. 좀 쉬고 공부하려고 했는데 못 견디겠어요. 2주 못 견디겠어요. 그래가지고는 지금 왔어요. 제가 지금까지 오면서 뭐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한 그거 외에는 진짜 쉬지 않고 달려갔어요. 한 번도 이렇게 중간에 끊지 않고 달려갔어요. 괜찮은 목사죠? 아멘. 그러니까 한 30년 넘게 30년 정도 사역하신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사역할 수 있었던 게 뭘까 하고 생각을 해보았더니 지금은 돌아가셔서 저희 곁에 계시지는 않지만 저희 아버님은 초등학교도 못 나오셨어요. 초등학교 한 4학년쯤 다니시다가 학교를 그만두셨어요. 그래서 늘 항상 못 배우신 것이 한이 되신 분이에요. 그런 이유가 있어요. 저희 아버님 가정사가 좀 복잡해요. 어려워서.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 한글만 겨우 아시고 한글만 또박또박 쓰실 정도로 잘 이렇게 막 유창하게
한문은 맞게 쓰고 영어의 A, B, C, D 알파벳도 모르시니 정말 A, B, C, D 모르시니. 그래서 어디 군청이나 동산무소에 가서 뭔 소리를 띄면 아버님은 안 가셔요. 네. 그래서 꼭 제가 대신 가서 쓰고 그랬었어요. 병원에 가도 뭐 쓰면 아버님이 못 쓰셔요. 제가 대신 다 썼어요. 아버님이 많이 못 배우셨어요. 대신에 기술은 좋으셨어요. 근데 저희 그런 아버님이 저희 삼형제에게 늘 노상 끊임없이 강력하게 해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철호야, 경호야, 지호야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된다. 교회를 멀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온 거예요. 항상 시간만 되시면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아픔이 있어도 교회를 떠나면 안 된다. 교회를 멀리하면 안 된다. 좀 동생들이 얼마나 교회를 잘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2019년도에 이 새해에 구정설을 맞이하시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이번 구정설을 지내시면서 자녀들에게 이 말씀 꼭 해주십시오.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은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이 세상 그 누구로부터 그 어떤 이유로 지탄을 받고 욕을 먹는다 하더라도 얘들아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절대 떠나서는 안 된다. 아멘. 아멘. 교회가 아무리 썩고 목회자가 아무리 썩고 세습 때문에 목사가 또 교회가 오염되고 잘못됐다 하더라도 은혜가 있든 은혜가 없든 교회를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고 여러분 강력하게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아멘. 아멘. 저희 아버님은 그랬어요. 교회를 멀리하면 안 된다. 성전을 멀리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안 된다. 아무리 어떤 있어도 교회를 멀리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이 고라 자손이 멸망 직전에 이 가문이 다시 다윗 때에 크게 쓰임받는 복된 가문이 된 것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전이 여호와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아멘. 아멘. 세 번째, 이 고라 가문이 시온에 들어가 열리는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된 것은 10절입니다. 10절, 다 함께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방송식 좋나? 네. 10절 시작.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과거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대로 엄청난 수치와 모욕을 겪으면서 그 어디에도 자신의 이름, 조상의 이름을 밝히지 못했던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아 축복의 가문,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된 것은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거룩한 집, 성전 문지기가 되기를 결심한 거예요.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참 화려한 시설이 다 갖춰져 있고 집안에 사우나가 있고 잔디밭이 있고 그런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비록 춥고 배고파도 내 아버지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아멘.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민수기 16장에서 어떻게 하든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 대제사장이 되고 싶어서 250명의 족장들을 여럿몰이해서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들만 제사를 집례하느냐 하고 반기를 얻었던 그들이었어. 왜 우리는 성전에서 성막에서 걸레질이나 하며 마대질이나 하며 청소나 하며 야 너희들은 그냥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멋진 가운을 입고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그
그 제물로 제사드리는 일만 하느냐고. 같은 레인들끼리, 너도 레인이고 우리도 레인인데 같은 레인이니까 우리는 왜 성막에서 청소나 하고 마대질이나 하고 걸레질이나 하고 너무 불공평과 아니냐 하며 불만을 일삼았던 이들이, 그때 그런 이들이 지금 뭐라고 고백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그저 성전에서, 성전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기만 해달라. 성전 문지기라도 줬사오니 주의 집에서 봉사라도 할 수 있게 해달라. 아멘. 아멘. 완전 달라졌어요. 완전 달라졌어요. 저는 목사기에 이래저래 나이가 져서 임종하시는 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 임종하시는 분들이 크게 소원이 두 가지예요. 임종 직전이 되면 그리운 거예요.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던 아들, 딸 한 번이라도 보고 싶다. 형제를 보고 싶다. 그게 첫 번째 소원이고, 두 번째 소원은 목사님, 하나님이 저희에게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마지막이라도 좋으니 이 병든 몸을 이끌고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 손으로 화장실 청소 한번 해보고 싶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 손으로 감백상 교회를 청소하고 싶다. 임종하신 분들의 모든 사람들의 소원이요. 자식 보고 싶고 그린 사람 보고 싶어서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병든 몸이라도 예배드리고 이 손으로 화장실 청소하고 싶다. 그럴 때 제가 속으로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어르신, 진작에 그와 같은 마음으로 성전을 섬기고 예배를 드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이제서야? 이 이야기는 제가 이름만 대면 다 아시는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 6.25 한국 전쟁 시에 이북에서 피난 나올 때 자신이 섬기던 교회의 어느 한 장로님과 함께 피난 나오게 되었대요. 근데 이 장로님 피난 나오시다가 자꾸 길이 막히고 또 어려워지고 하니까 같이 나왔던 그 목사님, 그때는 젊은 나이겠죠. 어린 그 목사님 보고 자네만 피난 가게나 나는 다시 고향으로 가야겠다. 아, 장로님 지금 고향에 가시면 저기 고향 때는 공산당이 다 점령해가지고 장로님 가시면 고초당하고 심지어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왜 가시려고 저랑 같이 이남에 피난 가요? 했더니 그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이제 내가 나가봐야 얼마나 더 살고 얼마나 무슨 일 더 할 수 있겠나. 나는 그저 내 고향, 내가 섬기던 교회에 가서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예배하고 한 번 더 내 손으로 봉사하고 죽으려네. 이 나이에 무슨 피난. 아버지 집이, 아버지가 계시는 집, 그 고향으로 나는 가려네 하시면서 고향 땅에 올라가셔서 순교했다는 것.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악인의 장막에서 아무 고통 없이 100년 1000년 오래 사는 것보다 하루를 살아도 내 아버지 집에서 사는 것이 행복하고 내 아버지 집에서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행복하고 평안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게 아멘. 지금 여러분 화려하고 국물 같은 집에서 1000년 만년 사는 것이 그게 행복입니까? 네? 아니 여러분, 비록 국물은 아니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예배하고 이 예배, 이 성전에서 성전 문지기로 봉사하고 청소하고 교회를 섬기고 이것이 행복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어요. 고라자손이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고라자손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무슨 자질만 있으면 다투었던 이 고라자손이 이제는 완전히 회개하여
하나님의 이름과 성전을 높이는 위대한 가문이 되었어요. 선전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면서 성전을 섬기고 주의 종을 섬기고 봉사하고 찬양하고 시를 쓰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11절 12절 말씀입니다. 11절 12절 말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고라 자손에게 복을 주시는데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고 찬양을 올려드려요. 그래서 다윗 시대에 이 고라 자손들이 각 기관 부서에서 크게 쓰임받게 되는데, 어떤 이는 다윗의 수적으로 나라 지키는 장관이 되고, 어떤 이는 성전에서 찬양과 음악, 시를 섬기는 악사가 돼서, 여러분 시편에 보면 고라 자손의 시라고 해서 쓰여진 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어떤 이는 모든 성전을 관련 제사자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고라 자손, 고라 가문에게 되어진 일들을 보면서 이렇게 외치고 싶어요. 이것이 바로 무너진 가정, 무너진 가문의 영적 부흥이라고. 아멘. 가문의 영적 부흥이요. 어느 한 사람의 온전한 회개와 희생, 헌신, 주의 성전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지파로 가문으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여러분 가문의 부흥입니다. 영적 가문의 부흥. 2019년도 저는 우리 신호동교회 온 성도의 가정, 가문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고라와 같이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정의 부흥이, 가문의 부흥이 일어나 시온의 대류가 열리는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